말씀을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지없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라 편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한 해를 또 보여줬는데, 올해 키워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조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저는 조국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온 나라가 들썩거렸고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론이 양극화되는, 분열되는 양상을 보면서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지요. 예. 또 열강과의 관계 또한 늘 좀 가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과 이 틈바구니 속에서 또 늘 가제가 있고, 내년에도 저희는 별반 다를 거 없이 총선이다 뭐다 하면서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적으로는 올해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처럼 스펙타클한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어느 한순간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그냥 정신없이 이끌려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동일한 여정을 걸어온 분들은 아니지요. 각자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데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불러내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년 전만 해도 부산에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어디 있었고 우리들 이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인생사를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이 뭡니까? 몇 박 며칠에 걸쳐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그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다양한 세대, 또 다양한 사연들, 그런 분들이 여기 층층이 이 자리에만 있어도 아주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모든 인생들을 다 싸잡아서 이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참 이 교회는 생각하면 할수록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도 은행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비영리 단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이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인생사를 걸어온 이들이 어떻게 이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그것은 막 놀라울 정도예요.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교회보다 신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사연의 노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하나님의 은혜. 피처링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보다 더 신비한 곳은 없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서 단 하나로 만드는 그 힘, 그 중심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꼭 1년 전에 이곳으로 부임해 왔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산 수영록교회로 간 그 6년간의 세월은 서로가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1년을 지나보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은 실은 6, 7년 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쪽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되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때 섬겼던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저는 6년 전의 나이대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고맙죠? 그죠? 너무너무 고맙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겪었고 또 적지 않은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1년 동안 못했던 얘기, 제 간증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대표 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를 좀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한 4,500명 정도 되는 아주 전형적인 전통교회, 전통 장로교회, 상암 쪽에 있는 그렇게 하다가 영동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영동이죠. 옛날 이름은 영동이고 지금 강남이지만 한 1,000여 명 남짓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수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초대형 교회죠. 부산에 있는 또 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역자로서 부교육자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실은 제 안에 늘 고민이 뭐였냐면 교회란 무엇인가가 늘 고민이었고 그것을 떠안으면서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실은 왔는데 실제 이 고민이 아주 깊어졌던 것은 부산에서 한 6년간이 가장 실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유초등부라든지 대학부라든지 청년부라든지 어떤 한 파트를 맡았다면 한 그 6년간은 어떤 교구를 이제 맡으면서 교회 또 어느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규원 목사님과 핵심 리더 그룹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마무시한 공동체의 전체를 한번 상의하고 사역을 섬기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 큰 교회가 제 눈 안에 시야에 확 들어오는 전체 교회가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조직체로 많이 보였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보였다면 어느 순간에 전체 교회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들어오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고 또 그런 사역의 과정 속에 매년 선교를 나가면서 인도 또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담임 목사님 배로로 미국의 가장 앞서가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경험이 또 한 번 주어지게 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협했구나라는 그런 제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깨뜨려지는 그런 일련의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동역자들과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이 교회란 뭐고 또 목사란 뭐고 또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제 안에 제기가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게 작년 한 해 동안 제 안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면 제 소개글에도 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제 영혼에서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에요. 너 예수가 보이냐? 이거였어요.
너 예수가 보이냐? 당연히 보이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질문이 너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 예수가 보이냐? 저는 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고, 계속 그 사역을 날마다 하는 목사인데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서 불편하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답은 또 내야 되는, 대답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저를 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질문이 실은 저에게 답이 돼버렸어요. 교회란 무엇이고, 또 목사란 무엇이고, 또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 질문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답을,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영접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막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다. 거기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내려지게 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이런 길 저런 길 막 생각하다 복잡하다가 딱 이 말씀 만나면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저로 하여금 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목사란 누구냐? 또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너 대형교회 속에서 사역한다면서 너의 눈에는, 또 너의 영혼의 눈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주님, 제가 예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느 순간 좀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또 성공을 보고 있었고, 거룩한 야망으로 포장된 어떤 길을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실은 3개월 이상 걸렸어요. 너무 아픈, 제 안에 아픈 고백이었어요. 당연히 예수 날마다 예수를 했던 이자가 그런 고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인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제 주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눈에 또 띄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예수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인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저들도 나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또 사는 이들이 또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목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보통 때는 다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계속 듣게 되면, 계속 밀고 들어오면은요, 이게 이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적나라한 내 영혼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정직한 직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때 제게 한 분이 계속 위례중앙교회로 올 수는 없느냐고, 그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계속 제안을 해 오시는데, 거의 1년을 고사한 이유가, 될 수만 있다면 실은 다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거죠, 제 안에. 그러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토록 간청 아닌 간청을 하시는데 나는 왜 선뜻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의 길을 쫓는 자인가? 아님 여전히 예수를 빙자한 다른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있었겠죠.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더 불편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1년이 지난 쯤에 제 허리가 꺾이는 경험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자리로 왔는데, 이 자리로 올 때쯤에 결정을 하고 올 때쯤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만약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목사님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어디를 부르든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힘도 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재철 목사님을 아실런가 모르실런가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고. 예수 그분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제 안에 자리 잡게 되는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하나는 제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냥 쓴 게 아니라 가스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제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3개를 써 놓은 겁니다. 우리 로비에 가면 또 이제 파란색으로 정면에 붙어 있는 것도 똑같은 게 또 있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게 제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막 많겠죠, 그죠? 뭐 제자들을 뭐 여러 뭐 선교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안에 크게 3가지예요. 요 로비에 있는데,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게 아까 그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은 거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저는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한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한다 그럴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영웅적인 목사나 사람들이 지나치게 주목받거나 힘을 행사하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단순히 많아지는 교회가 아닌,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가 가장 많이 해자가 되는 교회, 그냥 만나면 예수가 해자되는 교회, 거기가 실은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전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많이 만난 적이 실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선교단체도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장로교회 전통적인 또 1000명 되는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있었지만, 정말 예수에 대한 그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제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 예수와 자꾸 떨어지는,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사역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 뭔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거나 예수하고는 좀 멀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 더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과 교회 현장이 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실험적인 도전이 되고 과제가 되는데, 이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사역의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거나 또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것을
그런 사역의 현장, 봉사의 현장이 되는 교회라면 거기는 예수가 꿈틀거리는 교회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그런 교회야말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특별히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주제가 뭡니까? 그분이 선포하는 거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열정을 막 뿜어내는데 그 주제가 그 마음에 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죠. 오늘날 같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너무너무 좌파냐 우파냐 막 이런 걸로 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환으로 달려나가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나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의 이 공동체죠.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역 이런 것보다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예수와 함께하는데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점점 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녹익어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와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동행할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라도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동고동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새해에도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경험하라라는 것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지금 몇몇 분들만 했는데 제 신앙의 엑기스가 다 복음을 경험하라는 그거에 있거든요. 한 8주간 10주간 정도 되는 세미나를 1월 달부터 오픈해서 할까 아니면 소규모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때요?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돼갈까요? 예수님의 행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세요? 전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이 일을 막 수행을 하죠. 이 전도하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죠. 위례중앙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유일하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자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고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공동체, 빛된 공동체, 소금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대형교회가 꿈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 대형교회 끝자락까지도 다 봤거든요. 6, 7년간 보면서 어떤지를 다 그 속에서 봤거든요. 중심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예요.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복음은 교회를 낳고 복음적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적 공동체가 된다면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 잘하죠. 우리도 힘든데 뭘 딴 교회를 뭐 어떻게 한답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는 우리 교육자들이에요.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에 똘똘 뭉친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 한 사람 뒤에는 한 교회가 있고요,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다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뒤에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것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와 접촉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악기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들. 우리 위라의 중앙교회는 새로운 교회죠. 이 새로운 교회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늘 해오던 것을 안 해도 돼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 교회가 점점 복음에 깊어져 가고 농도가 짙어져 가면서 이 우리 안에서 하는 사역들 하나가 복음적 사역이 되고 거기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그런 교회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저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